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특별 새벽기도의 셋째 날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82장을 부르십니다. 모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날은 빛 속에 새롭던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 담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 희망만을 회여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날아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날아 새 하늘 새 땅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왕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우리는 세 가지의 열매를 우리는 보았죠. 기도의 열매, 희생의 열매, 그리고 닮음의 열매. 오늘은 혁명의 열매, 이런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오늘은 세금 논쟁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그 주간에 마지막으로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논쟁하신 바로 교훈 중에 또 이 세금 논쟁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시고 교훈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 세금은 세계사를 볼 때나 또 우리나라의 역사, 국사를 볼 때나 이 세금의 문제는 항상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날에도 지금 뭐 부동산의 문제 때문에 지금 정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고, 이제 주식에 또한 세금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항상 이 세금이 이슈화되고 있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것은 항상 빠지지 않는 문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금이 이슈화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세금의 양 아니겠습니까? 누가 더 많이 내고 누가 덜 내고 형평성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 양에 대한 문제가 항상 세금에는 골머리를 앓고 있는 문제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양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정체성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세금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문제는 바로 국적인데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이죠. 세금을 내야 그 세금의 혜택을 결국 노후에 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뭐 연금의 문제 또 그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세금도 안 냈는데 연금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므로 결국 이 세금의 문제는 정체성의 문제, 국적의 문제와 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우리나라는 이중 국적의 문제가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못한 상황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와서 그것이 목회자이든 뭐 그것이 어떤 과학자이든 뭐 누구이든 간에 결국 이 시민권을 포기하고 미국의 시민권을 포기하고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하나만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이 연금의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미국의 시민권을 포기하지 못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회자들의 모습도 보고 또 여러 사람의 모습도 봅니다. 아예 그래서 한국에 들어오기를 원치 아니하는 그런 영재들도 일꾼들도 있는 것을 뉴스를 통해 듣게 되는 거죠. 그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뭡니까? 유승준 사건이죠. 유승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고 또 목회자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국방의 의무는 피하면서 한국에 들어와서 또 자신의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 모든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분노를 사게 만든, 그래서 비자가 여전히 내주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정체성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도 이중국적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이 문제는 참으로 중요하지요.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눈여겨보고 비판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는 이중 국적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하지 못하면 유승준처럼 그런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과 이 땅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느냐, 이 세금 논쟁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아주 중요한 교훈은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중 국적을 가진 자들로서 그리스도인들로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우리는 혁명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 혁명이라는 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를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는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는 낀 존재다라는 거죠.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 가운데에 끼어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이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비판하고 조금이라도 흠이 있거나 잘못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물고 늘어지려고 하는 것이 바로 현 사태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결국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구설수에 오르게 되고 손가락질을 받게 되고 결국 교회의 영예가 결국 땅에 떨어지는 일들이 생겨버리고 만 거죠. 도대체 우리는 그렇다면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혁명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13절 말씀을 우리 먼저 보시죠.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여기서 책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냥하여 잡는다, 올가미를 놓고 함정과 덫을 놓고 사냥감을 잡으려고 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아주 치밀한 그런 계획을 짜고 예수님을 사냥감 몰이로 그렇게 지금 잡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첫 번째의 모습은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을 함께 보낸 것이죠.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정반대의 견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정권에 대해 반대하는 자들이죠. 반대로 헤롯 당원들은 정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둘을 함께 보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완전하게 올가미에 넣어서 잡겠다라고 하는 치밀한 계획 가운데서 벌어진 일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14절의 말씀입니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말로 대답을 안 하면 안 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고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바치리까 말리까? 단답형으로 달라는 거죠. O냐 X냐 둘 중에 하나를 말하라 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것은 성경에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이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서 우리가 이 사건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되는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금 논쟁이 있기 25년 전에 일어난 혁명의 사건, 반란의 사건입니다. 갈릴리에 갈릴리인인 유다라고 하는 자가 25년 전에 반란을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세 가지의 혁명을 일으켰는데 세 가지의 이슈를 가지고 혁명을 일으켰는데 하나는 인두세를 바치지 말라라는 거였습니다.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논쟁을 벌이고 있는 올가미에 넣으려고 했던 바로 이 문제이죠. 인두세를 바치지 말아라. 두 번째로는 성전을 청결케 했습니다. 성전 안에서
외국인, 이방인, 로마인들을 다 내쫓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가이사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이슈를 놓고 보고 그가 갈릴리인이었다라는 것을 놓고 봤을 때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판배기인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은 갈릴리에서 태어나지는 않으셨지만 갈릴리에서 자라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갈릴리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성전을 청결케 한 사건이 바로 엊그제 일어난 사건이죠. 뿐만 아니라 주님은 줄곧 하나님의 나라를 설교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25년 전에 갈릴리인 유다가 일으킨 혁명 중에서 지금 한 가지의 문제만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세금의 문제, 이 인두세의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반란 혁명을 일으켰던 바로 그 유다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넣고 바로 이 반란자로 혁명가로 만들기를 원했던 바로 그 논쟁이 바로 이 세금 논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세금은 뭡니까? 이거는 인두세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인두세는 재산의 유무와 관계없이 그 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은 정해져 있는 누구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동일하게 내야 될 액수의 세죠. 오늘날로 말하면 주민세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로마에 의해서 피지배되고 있는 유대인들은 바로 이 인두세 이것을 내면 바로 로마 황제 가이사를 인정하는 것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에게 충성하는 의미가 바로 이 인두세의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이 바치라고 하면 이것은 곧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바리새인들이 이 일을 제기할 것이고 바치지 말라고 하면 헤롯 당원들이 바로 반란자로 올가미를 씌워버리게 될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 문제 앞에 여러분 우리가 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올가미에 놓기 위해서 이 어려운 문제를 앞에 내어놓은 바로 이 상황은 바로 우리도 동일하게 맞이하게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또는 이 세상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이 문제 앞에 늘 노출되어 살아가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은 이 문제가 바로 예수님이 풀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너무나 쉽게 해결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너무나 쉽게 가볍게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이 예수님에게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고르반 사건을 우리는 예로 들어볼 수 있습니다. 고르반 사건이 왜 나옵니까?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야 되고 또 부모에게도 공경을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에 그럴 만한 형편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결국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이 고르반 사건이 나온 겁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말이 바로 하나님께 바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사건이 바로 고르반 사건인 거죠. 종교 지도자들이 왜 그런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됩니까? 그 이유를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성전에 11조를 바쳐야 자기들이 먹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배불릴 수 있기 때문에 부모는 하나님을 공경하면 부모는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의 가르침이다 라는 거죠. 인간의 잔꾀의 가르침이다 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동시에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한계는, 우리의 잔꾀는 결국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는 데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사실 이것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피하려고 하는 모습인 거죠.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지 말고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둘 다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도 시민권이 있고 이 세상 나라에도 시민권이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기묘하게 여기도 빠져나가고 저기도 빠져나가면서 그렇게 살아갈 생각을 우리가 한다면 그거 어려운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살고 또한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자들로 이 세상 나라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중요한 첫 번째 교훈이면서,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소극적인 자세라는 겁니다. 둘 다 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 그렇지 않죠. 인간의 본성은 자신의 유익을 찾게 되어 있고, 경제 원리도 그렇지만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열매를 얻으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사람들의 본성인 거죠. 여러분, 장사치들, 아주 값싼 장사치들이 하는 좀 속된 표현으로 짓거리가 뭡니까? 싸구려 가지고 그리고는 많은 이익을 남기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먹거리에도 적용을 해서 먹을 수 없고 먹으면 해되는 것들, 바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바로 이러한 모습들, 이것이 인간의 악한 본성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제대로 된 사업가들은 그렇지 않죠. 제대로 된 투자를 통해 합당한 수익을 얻고자 하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그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생각은 늘 이러한 한계가 있는 거죠. 야,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돈 벌어? 야, 그렇게 해서 어떻게 성공하겠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는 없는 거야.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논리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의 생각,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들의 생각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하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둘 다
잘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도 공경하고 부모도 공경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망할 것 같고, 그렇게 하면 죽을 것 같고, 그렇게 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할 것 같지만 그런 법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는 믿음의 논리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우리는 인간의 어리석은 얄팍한 그런 속셈의 논리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은 참으로 어려운 것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약속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아까워하시고 인색하게 하실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도 섬기고 부모도 섬기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지 않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끼실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 나라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만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논리는 아니야 그렇게 하면 못 살아, 그렇게 하면 우리는 망해, 너 그렇게 하면 너 앞으로 뭐 먹고 살래?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러한 말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흔들어 놓지만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다른 사람들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문제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전혀 어렵지 않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이 누가 교회를 향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할 사람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게 안 사니까, 자기들보다 더 얄팍하게 사니까 결국 손가락질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금 논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시는, 또한 소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둘 다 잘하라는 거죠. 우리는 낀 존재이지만 그러나 둘 다 해야 한다. 우리는 그럴 수 있고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책임지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의 교훈이며 열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볼 두 번째 적극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가치는 세상의 가치와 다르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들의 외식하는 모습을 보시고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 하셨습니다. 그 데나리온은 바로 인두세를 내는 그 데나리온의 세금이죠. 거기에 누구의 글과 누구의 형상이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거기에는 바로 가이사의 글과 가이사의 형상이 담겨져 있음을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게 바로 세상의 가치입니다. 그러므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세상의 가치를 네 가지로 정리합니다. 힘, 성공, 안일,
안위, 그리고 인정. 이 네 가지의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람들은 바로 그것을 얻기 위해 살다가 그러나 그것을 얻지 못하면 좌절하게 된다. 그리고 이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들의 삶을 결정한다. 세 번째로는 이것을 가진 자들은 가지지 못한 자들을 경시한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것이 바로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 내용이죠.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러면 하나님께 드릴 우리의 동전은 무엇입니까? 그런 건 없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돈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렇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글이 쓰여 있어야 되는 거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려져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우리의 가치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기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고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려져 있는 바로 그 삶이겠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세상의 가치를 완전히 뒤엎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힘, 성공, 안위, 인정 이것을 위해 사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삶을 사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 가난한 자들, 병자, 배고픈 자들을 위해 사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바로 그 삶이야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가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실패하고 고통당하고 이름 없는 무명의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가장 처절하게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가치, 힘, 성공, 안위, 인정, 바로 이것으로 인해서 통치되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우리가 맺을 열매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혁명은 왜 일어납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혁명가들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른 찬송가, 이 찬송가는 김재준 목사님이 1절, 2절을 썼고 3절은 문익환 목사님이 쓴 그런 찬송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 고요한 아침의 나라, 바로 이 고요한 아침의 이 나라 가운데서 여러분 정말 일어나야 될 혁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지금까지 일으켰던 수없이 많은 혁명가들, 바로 그들이 일으켰던 그런 혁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혁명은 결국은 주인만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저 이 땅에서 사는 동안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런 성공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진정한 평안이, 진정한 복이 이루어집니까? 수없이 많은 혁명가들이 일어났고 수없이 많은 희생들이 치루어졌지만 그러나 그 혁명은 지금까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성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또 어떤 혁명가가 나온다 할지라도 그 혁명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원한 혁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혁명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정말 그들이 추구하는 바로 그 이상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 땅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일으키신 이 혁명은
영원한 혁명이며 이것이야말로 제대로 된 혁명이라는 거죠.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반란군으로 혁명가로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하며 어떤 혁명을 일으키며 살아가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으켜야 될 혁명은 이 세상의 가치를 영원히 그리고 완전히 뒤집는 혁명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진정한 혁명가 중의 혁명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혁명의 열매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뒤집고 이 땅의 힘, 성공, 안위, 인정 이것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가치, 바로 그것을 위해 내 자신을 혁명하고 그리고 나의 속해 있는 공동체를 혁명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세워가는 바로 이러한 진정한 혁명가들, 이러한 혁명의 열매를 맺는 오늘 우리의 삶, 우리의 남은 삶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찾아오셔서 저희를 뒤집으시고 세상을 뒤집으신 바로 이 세상의 가치, 하나님 저희들이 과연 이것을 뒤집고 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 저희들을 세워봅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다면 저희들은 주님이 저희에게 보여주신 바로 그 진정한 혁명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음을 자인하고 저희들의 삶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뒤집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개혁하고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바로 그 삶을 저희들의 삶의 터전 가운데서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도 피하고 저것도 피하는 아주 얄팍한 그런 잔머리의 인생의 삶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책임지시겠다라고 하시는 바로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또 이 세상의 시민권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희생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영혼을 배움의 생명을 서로에게 삶을 거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어서 오늘도 마지막 때에 교회를 통해서 저희 성산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혁명, 그리스도의 향기, 복음의 향기를 바라는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